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 우리가 생명, 생물이라고 부르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최우선의 가치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이죠. 그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간혹 큰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 버려지고 던져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히는 사람들, 또 큰 사고로 오지에 낙오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많이 더웠죠.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도 덥다 보면 아유 더워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 그런 날씨들입니다. 우리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 아유 저러면 죽을 거야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상황 속에 하루 이틀만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다 죽을 것 같은데 열흘, 보름, 한 달이 되도록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아니 저걸 어떻게 먹겠어 싶은 것들을 억지로 입에 넣으며 마시며 버텨내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 어떻게든 숨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우리 존재 자체에 새겨져 있는 본능, 본성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이죠. 그런데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동물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 숨쉬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사람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은 또 조금 다른 것이 보입니다. 우리도 물론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저 육체의 생명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 내가 숨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나의 신념, 나의 이상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 육체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대로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죠. 생명을 지키는 것, 사는 것, 하지만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기억해야 될 것도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야 됩니다.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살기 위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상하게 말하니까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부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게 말이 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의 귀에 들어온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다.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죽는 길로 걸어갈 것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소리가 커집니다. 웅성거립니다. 웅성거리면 곧 외침으로 바뀌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요, 실패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실패죠.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참다 견디다 못해 생명을 끊는 끔찍한 일까지 생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이해가 되면서도, 하지만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살아있으면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지혜 아닙니까? 물론 그 아픔이 당장 내 일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아픔이 지금 나한테 없을 때에 우리가 갖는 지혜인 것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한다고요? 한 달, 1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기약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죽일 놈인 것처럼 욕하다가도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1년만 지나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득한다라고 내 목숨 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실패라고.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말하니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실패하신다는 겁니다. 실패하신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실패가 그분의 실패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라고요. 나의 실패. 내 삶을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예수 안에 길을 찾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내가 이제 죽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이 내가 이제 완전히 실패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니,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가 실패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은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실패하냐? 어떻게 우리가 죽냐?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를 따라왔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가 나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무엇라 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면, 죽어야 되는 길이면, 그래서 실패해야 되는 길이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해석이었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어야 되는 길이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왜 죽으려고 합니까?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실패하는데, 우리도 같이 끝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쁜 말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나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주, 나의 길을 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옳은 말을 한 겁니다. 가장 합당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았던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그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완전함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완전했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완전한 베드로 네가 말하니까 그렇지, 내가 죽는 것까지는 좀 심하겠지, 이건 아니겠지, 내가 다른 길로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길을 막지 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럼 예수께서 걸어가야 하실 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그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사탄이 아니라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천국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이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바람,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내가 나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외칠 수 있는 건, 내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40, 50, 60의 인생을 살면서 쌓아오고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년만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포기하려고 해도요, 그것만 포기하려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합니다. 뭐 그냥 단순한 거라고 하죠. 나무 쌓습니다. 나무 토막 쌓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쌓았어요. 나무 토막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쌓았다 생각해보죠. 많이 쌓였겠죠. 높게, 크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오히려 그거 하니까 위험해졌다고. 당신 그거 치워야 된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맞으니까 그래, 나 한 달 동안 한 거 뻘짓 했네, 쓸데없는 짓 했네, 이거 다 필요 없네 라고 그거 허물 수 있습니까? 허물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잘 안 됩니다. 남의 말 듣기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요, 내가 해왔던 것들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싫고,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실수를, 나의 실패를, 하물며 내 실패, 내 문제, 내 잘못이라고 생각도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를 부인하라.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주장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 심지어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편안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래도 걸을만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너의 모든 주장을 던져버리고 나를 쫓아오는 그 길이 또한 네 몸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면 어떻고 사람의 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다고, 우리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막 하나님 했다고, 하나님의 일이면 어쩌고 사람의 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겨 놓으신 게 뭡니까? 사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가만 들어만 봐도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인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 내 육신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전해야 되니 우리에게 무슨 말이 절로 나오냐? 와, 저러다 죽겠는데?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걸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나의 모습 가운데 모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삽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목사만의 소명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예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전도합니다. 교회 좀 가자고 합니다. 교회 좀 오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라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너무 어렵습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길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 수 있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내 성질대로 살려고 하면, 요만한 거라도 하나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한테 지지 않고 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하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길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긴 시간 있고 목사로 살면서 거듭거듭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다. 아니, 그건 불가능한 길이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길이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나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도록, 예수 따라갈 수 없는 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도 이 의문이 나에게 든다니까요. 아니 근데 다 좋은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다시 한번 지고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내가 다시 한번 포기하고 손해보고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품으면서 말씀 따라서 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이 들 때가 어떤 때냐며 근데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는데? 내가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겁이 덜컥 들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으니까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가서 이 일 하지 않으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 다 무너집니다. 나 지금 가서 이 돈 안 벌면 내 삶이 다 망가진다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다 실패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런 모양으로 내 인생 세워가지 않으면 내 인생 다 끝장난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까? 살아야 되는데요. 나 살라고 만드셨잖아요. 나 살아야겠어요. 내가 일단 좀 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내가 일단 좀 살고 교회 다닐게요. 내가 일단 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해볼게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야,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살아 숨쉬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너의 목숨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놀래야 됩니다. 당황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나 좀 살아야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아무리 봐도 죽는 길이어서 그건 아니고 내가 일단 좀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 네가 주장하는 것들, 네가 말하는 것들, 네가 외치는 것들, 네가 살겠다고 하는 것들, 그 길로 가면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너 왜 죽을 길로 가려고 그래? 너한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냐? 너에게 그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 아니잖아. 없잖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냐? 그럼 네가 살려고 해야지. 사는 길로 가야지. 네가 네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네 목숨을 지키려고 할 때 너는 반드시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갈 때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던지는 질문은 이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위한 길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을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좀 살아볼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아볼게요만 외치고 있습니까? 일단 나 좀 살아보고 그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일단 살아본다고요? 그런 길 없다니까요. 그 길의 끝은 죽음만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실패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도 됩니다.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도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내 인생 망가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해보다가 하나님은 도와만 줘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만 줘보세요. 내가 살아볼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 길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나? 그 길은 거룩해서, 그 길은 위대하고 멋져서, 그래서 우리 보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위대한 사람 되라고, 저 수준 낮은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는 좀 격이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야, 살아야 되잖아. 네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너의 주장과 생각도 좀 내려놓고 세상에서 들어서 만들어낸 온갖 것들 좀 던져버리고 혼자 괜히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도전하며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치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뭐가 생기는지, 나는 아무래도 이 길은 걸어갈 수 없을 것도 같은데 온갖 생각들이 듭니다. 온갖 의심이 생기죠.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네가 저 길로 가면 죽을 것이니 이 길로 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네가 감당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그 능력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길. 그 길의 끝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나는 너무 편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니까, 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밖에 길이 없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되고 힘든 길 우리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자고요. 함께 살기 원합니다. 제대로, 참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렇게 함께 예수를 따라가며 함께 생명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